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23년을 사는 동안 아내에게 받은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저는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운 걸 좋아하지 않고 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다 보니 이 두 개가 같이 조합되어져 있는 떡볶이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는 여자친구인 지금의 아내 처음 만났을 때 아내에게는 교제하면 남자친구랑 이런 거를 해보고 싶다라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남자친구랑 같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제하면서 처음으로 이 떡볶이를 같이 먹었던 날이 있습니다. 별로 덥지 않는 봄이었는데 떡볶이를 먹는 동안 저는 계속 땀을 흘리면서 속으로는 이 매운 걸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나 생각을 하고 입으로는 너무 맛있다라는 연기를 하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자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기하면서 먹었던 그 날이 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도 떡볶이 먹으면서 연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떡볶이 안 만들어주나 싶은 마음과 떡볶이 안 사 먹나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마음입니다. 떡볶이 맛을 모르던 제가 아내랑 같이 살면서 떡볶이의 맛을 알게 된 겁니다. 아내는 23년을 살면서 저에게 떡볶이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떡볶이 맛을 아는 아내랑 같이 살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들어 갔을 뿐입니다. 누구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들어간 에녹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에 이르는 이 아담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몇 세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10명 중 무드셀라가 969년으로 가장 오래 살았고 에녹이 365년으로 가장 짧게 살았습니다. 이 5장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명을 다 모아보면 8575년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평균 수명은 858년 정도가 됩니다. 에녹이 365년을 살았으니 당시 평균 수명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인생을 산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4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40세가 되기 전에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녹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에녹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의 반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다 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에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느냐에 대해서 주목하십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입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행했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몇 절 뒤에 6장에서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인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방주를 만든 일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노아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묵상 나눔 모임에서 만난 6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주 한 주 나눔 모임을 하면서 권사님이 나눔할 때 자주 쓰시는 단어가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임하는 중에 권사님께서 또 그 단어를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권사님이 나눔을 듣고 난 다음에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나눔하실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 단어 많이 쓰고 있는 거 잘 알고 있다고. 목사님은 제가 평소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짚어주신 첫 번째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권사님 만난 건 60대였는데 권사님이 20년 전에 어느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때 권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3명이 있었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과 큰아들입니다. 결혼 후 30년 넘게 지금까지 모시고 있는 그 시어머니 때문에, 또한 속 썩이는 남편 때문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큰아들 때문에 권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어느 날 권사님이 출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다가 그냥 집에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소연 섞인 기도로 하나님, 제 지금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큰아들 때문에 내 지금 미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출근해야 되는데 그냥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던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보내다가 하나 생각이 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받긴 받았지만 잘 펼쳐보지 않았던 매일 성경이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날짜 매일 성경 본문에 펴셔서 성경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그 본문을 보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출근하기 전에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큰아들이 내 삶의 주어가 되지 않고 말씀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어 되게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이 기도와 이 결단을 20년째 지켜가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들어가는 삶을 사셨다 보니 권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제가 묵상 나눔 모임을 같이 하면서 제가 여러분의 나눔 가운데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권사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십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주어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 주어인 존재, 그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주어로 삼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걱정과 자기 불편한 인간관계를 주어로 삼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주어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2026년 1월 8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목요일날 새벽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주어는 무엇이며 또한 누구십니까? 일단 동부교회의 주어는 무엇이며 또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성자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저에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한 것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나눕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역시 마음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에녹은 도대체 무엇에 마음이 뜨거웠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유다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인데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에녹의 시대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그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공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품는 일입니다. 그러니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개인의 삶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홀로 조용히 신비주의자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면서 지금의 삶이 잘못되었으니 돌아오라고 외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입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의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마종아 시인은 딸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살라는 시인의 겉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살피십니까? 또한 동부교회는 요즘 누구를 관찰하며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 2월달 본문인 요한복음을 보면 빛을 찾는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38년 된 병자, 먹을 것이 부족한 5천 명의 사람들,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으십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조율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깊은 갈망이,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을 닮고 주님께 물들어 가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경건하지 않음으로 대표되는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도 뜨겁습니다. 바라건대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영혼을 품고 시대를 품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이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생긴 건 모태신앙처럼 생겼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20살 때 대학 1학년 때 노방전도를 받기 전까지는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흠도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저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망이 없다라는 게 저의 키워드였습니다. 성도님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이 코너를 돌면, 또 이 언덕을 넘어가면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소망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동희야, 이 골목 지나가면, 이 언덕 넘어가면 너에게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삶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망 없으면 인생을 살던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대입니다. 묵상 나눔에서 성도님들의 이렇게 나눔을 들으면 인도자로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분들의 나눔을 정리해드리고 그분들의 나눔에 대해서 제가 짧게 피드백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대입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서유니온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 있다고. 그건 바로 기대라고. 기대라는 단어가 제 입과 마음과 생각과 사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명함이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의 명함의 앞면입니다. 성서유니온 사역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명함 디자인입니다. 근데 여기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여기에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짧은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넣은 글은 듣고 나누고 기대하며입니다. 듣고 나누고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히 역사케 되어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기대를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은 명함입니다. 소망 없으면 인생을 살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대를 말하고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찾아오도록 섬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의 사람이 저에게 참으로 특별합니다. 먼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리더 누나입니다. 2달 정도 매주 만나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까지 저를 도와준 리더 누나입니다. 누나가 타 지역으로 시집 가면서 저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누나가 20대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을 보내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옆에서 자주 지켜보게 되었는데 그 누나가 이제 먼 곳으로 가면서 저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누나가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동희야, 내가 20대 때 너무 힘든 일이 많았다고. 너도 잘 아는 것처럼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내가 20대를 돌아보니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가 너랑 성경 공부했을 때라고.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알 수 없는 비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로 섬겨준 리더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성서유니온의 전 대표이신 김주련 대표님입니다. 본부에 업무가 있어서 가게 되면 대표님 방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근황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잘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김동희 목사님은 이것도 잘할 것 같다고. 그리고 김동희 목사님은 저것도 잘할 것 같다고. 물론 제가 잘할 것 같은 생긴 얼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다 보니까요,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저것도 잘할 것 같다면서 저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이거 너무 잘할 것 같다고. 목사님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 성소윤회 안에서도 새로운 사역이 전개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면 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제가 용기를 내어 새로 시작한 것들도 있고 이전에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더 굳은 확신을 가지면서 사역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성서유니온 대구지부 송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주련 대표님을 초청하여서 대표님의 저서인 약함을 돌보는 단어들과 관련해서 제가 강연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강사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를 소개해야 되는데 성서유니온의 전 대표, 시인, 작가 등 대표님을 소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어떤 내용 가지고 소개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표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시는 분은 저보다 저를 더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제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어둠이 있고 수많은 아픈 날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소망이 있음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피부치도 가까운 이웃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너는 그 너머에 소망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공적인 사역관계로 만나 공적인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저를 향하여서 내가 기대한다고, 내가 목사님을 기대한다고, 목사님께서 앞으로 되어져 가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 주실 것들을 나는 기대한다고. 성도님들, 제가 인생에 누린 몇 가지 호사가 있습니다. 떡볶이 맛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기대해 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용기 내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소망 없던 제가 소망하고 어떤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요에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과 동행하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여기서 언급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우리의 비전에 국한시키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놓칩니다. 사도행전에서 요엘서에서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 2장 17절의 예언과 환상과 꿈 지나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입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자들의 꿈과 환상과 소망은 개인을 넘어섭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자들이 꾸는 꿈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꿈과 비전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꿈을 꾸게 하시려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에너지가 나라는 단어를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 교회라는 그 지경을 넘어서지 못할 때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여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이 땅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이 열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내 개인의 짧은, 내 개인의 부족한 역량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저를 위해서 기대하시며 그 리더가 저를 위해서 내 생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던 적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 기대해 주시는 그 사람들 덕에 제가 오늘도 살아가고 소망하며 섬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의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꿈꾸고 도전하며 이 땅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그 열망과 그 꿈이 식어지지 않도록 돕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영혼과 시대를 품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 잘 알겠다고.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겠는데 근데 막상 그렇게 사는 건 좀 쉽지가 않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이 고민과 이 질문은 저희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민과 질문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요, 바로 우리라는 한 단어입니다. 몇 년 전 묵상 나눔 모임에서 만난 50대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묵상 나눔 모임에서 여자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오픈하십니다. 보통 5분, 10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조금 특별하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나눔 시간이 2분이 채 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짧게 간결하게 핵심 위주로 나눔을 하셨습니다. 너무 짧으니 집사님 조금 더 나눔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집사님께 부담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눔 모임을 계속 가지고 가다가 어느 주에 집사님께서 나눔을 하시다가 이런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 인생에는 잔잔한 파도가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잔한 파도라는 표현을 듣고 나니 제 속에 떠올랐던 생각은 이 집사님은 금수저인가 아니면 은수저인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나눔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님께 여쭈었습니다. 집사님, 나눔하실 때 잔잔한 파도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큰 파도는 없었습니까? 도대체 잔잔한 파도만 있었다 하시니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조금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심결에 나온 잔잔한 파도라는 표현에 집사님도 놀라고 있었는데 근데 인도하는 목사가 그 부분을 탁 짚어서 질문을 하니 집사님이 더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표현을 썼지라는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생각이 났다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집사님은 시골 출신입니다. 경북 어느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골에도 교회에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초등학생 때 동네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닌 경우입니다. 집사님은 은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움과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취업하고 결혼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또 건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어렸을 때 만났던 그 교회 선배와 동기들이 지금까지 서로 만나고 있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개인 모임하면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카톡방에서 그렇게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그렇게 교제를 이어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인생의 큰 파도가 몰아칠 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격려해 주고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준 그 동력자들이 내 앞에 방파제처럼 턱하니 서 있다 보니 쓰나미 같은 거센 파도가 닥쳐와도 그 방파제를 맞고는 내 앞에 잔잔한 파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2분 정도밖에 짧게 나눔하시던 그 분이 그날은 무려 30분 넘게 꽤 길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집사님도 인생에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했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저희는 집사님처럼 저희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방파제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감사했고, 또한 내가 지금 누군가의 방파제가 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함께 보낸 나눔 모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창세기 5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다 동부교회 분들이시고 저는 동부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동부교회 원래 2026년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부교회 2026년의 표현은요,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격려하는 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하며 격려하는 해라는 원래 동부교회 표처럼 거친 인생의 파도를 홀로 맞서지 말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이겨나가라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내 삶의 방파제가 되어준 분들을 기억을 하며 감사하십시오.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들 앞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한자 하나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물들일 염자입니다. 또는 염색할 염자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한자는 세 개의 한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물숫자와 아홉구자와 나무목자입니다. 이 조합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물들인다라는 것은, 염색한다라는 것은 나무에서 염료를 추출하여 그걸 물에 태워 천을 그 물에 9번 담갔다 말리는 일을 반복하면 물들고 염색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그 동행했다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선택이고 습관입니다. 9번 넣었다 빼면 물이 잘 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도 내가 오늘 선택하고, 내가 오늘 다짐하고, 내가 오늘 결단하면서 또 한 번 더 그렇게 드려야 되는 습관인 것이죠. 우리 동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한 번 더 동행을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이웃과 시대를 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오늘 한 번 더 동행을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동북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걱정과 염려와 불편한 인간관계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펼쳐 만났던 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향하여서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 좀 도와달라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관심 가지며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끔 바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절망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기대와 그 소망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잘 물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부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물들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감정, 염려, 불편한 인간관계가 자꾸 주어가 되려 하는데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어가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이웃과 시대를 보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약한 자들을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며 그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동부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동부교회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주님과 즐거이 동행하면서 주님께 더 깊이 물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수련회를 하는 중등부와 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